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며 승리했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내가 왜 힘들어했을까? 왜 어려워했을까? 왜 아파했을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답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의 생각대로 바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귀한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아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시고 또 성령으로 가장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힘차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시작이 바로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앙생활의 공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다 옛날 생각나죠?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학 시간 보면은 이 공식을, 수학의 공식을 알아야지 그것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식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공식을 분명히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당하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 어떠한 사단, 마귀, 귀신의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는 답을 알기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 중에 은혜가 더 많이 있으려고 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었잖아. 뭐하러 기도해? 포기해. 라면서 시험으로 역사합니다.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 응답받기 직전에 응답 받으려고 할 때 사단은 발악하며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항상 그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영생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넘쳐 흐르게 되어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직전에 사단은 이것을 정말 귀신과 같이 알고 귀신처럼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귀신을 말하면서도 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 쫓아버리려고 하지 않는지, 귀신처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치유받기 직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항상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답이다. 예수로 이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기 직전에 이 사단이 이렇게 발악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예가 있잖아요.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리기 직전에 주일 예배 드리려고 가족들이 준비하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싸움이 붙고 자녀는 더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가는,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사단은요 더 많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치유 이것을 누리기 전에 사단은 알고,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어둠으로, 시험으로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사단이 나에게 역사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걱정, 염려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의 응답과 치유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단이 나에게 건들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알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이 죽은 신앙이다. 저 영혼이 활력이 없다. 정말 이미 저 사람은 종교생활이라 생명이 없다라고 여기면 사단도요 귀신처럼 알고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사단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알고 또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건드리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볼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어 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부르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부르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예수는 마귀를 이미,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알고 보고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서 힘들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당연한 승리를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 우리가 모두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내용을 공관 복음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들은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줄 쳐라. 밑줄 쳐라. 형광펜 쳐라. 이거 꼭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런데 학생들도 듣지를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가르쳐줘도 중요하다고 몇 번씩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잘 듣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출제 유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출제 유형이 바뀌는데 이 바뀌는 변화되는 것들을 이 모의고사나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나에게 부족한 그런 출제 유형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연습하고 또 수행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능 시험을 특별히 잘 보기 위한 또 방법이 되겠죠. 또 그런 걸 잘 찝어주는 사람이 쪽집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일타 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나올 것들,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의 시험, 이것을 통해서 이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의 유형을 우리는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이 돌로도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 능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느라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러므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니 먼저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배를 채우고, 먼저 당신의 배를 채우라고 이 마귀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단은요, 먼저 너 배고프니까, 예수님 당신 배고프니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당신의 배를 불리십시오 라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공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너 배고프잖아. 너 이거 필요하잖아. 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건 먼저 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이 예배, 영적인 것들 나중에 해도 괜찮잖아. 너 거 다 채운 다음에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 이 사단의 유형, 시험의 유형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순서만 바꾼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조금 있다가 구하고 먼저 내 거 만족한 다음에 하면 어때? 순서가 조금 더 바뀌면 어때? 어차피 나는 이거 할 텐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텐데 라고 생각하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을 분명히 보고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 너 예배드리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먼저 알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구나, 물리쳐야 되겠구나, 쫓아버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알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론 예배 나가지 마, 정말 영적인 일, 신앙생활 하지 마 라고 대놓고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의를 구하지 못하도록 먼저 떡으로 너의 배를 채워 너의 만족을 위하여 먼저 살아 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나중으로 미루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 우리는 대충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순서가 바뀌는 것은요, 모든 것이 바뀌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근본적인 일, 우선적인 일과 또 지엽적인 일, 부수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을 잘 알고 이것만을 잘 순서 있게 행해도 그 삶이, 그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그 생활에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잘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분주해요, 바빠요,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직장에서 동료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일해요. 분주하게, 바쁘게, 말할 시간도 없이, 대화할 시간도 없이 일해요. 그런데 중요한 일,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요, 몰라요.
하지도 않고 있어요.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되는 일,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1년 뒤에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저도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던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있고 근본적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사는, 순서를 아는, 질서를 아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할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먼저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 표현 중에 으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딸림, 버금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으뜸이라는 말 그대로 무엇보다 우선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으뜸, 근본적인 핵심적인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그 으뜸의 일을 할 때 비로소 그 으뜸의 일을 한 후에 딸려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으뜸으로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딸림으로 딸려오는 그러한 은혜로 공급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예배를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육신의 이익보다 큰 일, 대의라고 하죠.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안중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그 안중근 독립운동가.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편함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그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큰 대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큰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면 위인이라 존경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또 자신의 육신의 이익과 손해만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소인배가 될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먼저 나의 이익을 구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 먼저 나의 이익을 구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익만을 안다면, 내 육신만을 알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가,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으뜸과 딸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큰 풍성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상관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먼저 으뜸, 예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딸려오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예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버리고 먼저 먹으라. 먼저 너의 이익을 챙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혹과 시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시험 든다고 물질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로 가장 먼저 물질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은 이 세상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역시도 사단은 역사하고 시험합니다. 11조나 헌금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까워하도록,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 드리도록, 너 식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또 주거비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쓸 돈이 밀려있는 돈들이, 내야 될 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너 그거 헌금 내고 11조 내버리면 너 그거 낼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너 인생이 그냥 파탄나, 생활이 다 끝나버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헌금 11조 나중에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물론 하지마 라고 시험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맞아, 내릴 게 이렇게나 많은데, 정말 수두룩 빽빽한데 정말 그렇게 시험을 당하면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또 예물에 대해서 인색함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단은 이렇게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록. 나중에 하면요, 결국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11조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할 것들, 이거 다 빵꾸 날 것 같고 인생에 뭐 생활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간증들 들어보면요, 어떤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기는 11조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매출이,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1조 드릴 뿐만 아니라 10의 5조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막 서슴지 않고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만몬, 물질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시고 물질을 주어주신 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심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이요 믿음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물질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삶으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부족해서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면 식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근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곧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소멸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뜨거워요. 마음이 뜨겁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은혜는 반으로 식어버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 받았던 그 뜨거웠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게 하고 또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점점 더 식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말씀으로 결단했다면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먼저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을 으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져서 항상 사단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며 실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살리고 육신적으로도 축복으로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신앙 생활입니다. 먼저 먹는 것으로 배 채우고 하나님 일하라고, 또 그 다음에 예배하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단의 속임임을, 사단의 시험의 유형임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지금 결단했지만 내 육신의 결심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심하였지만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 되어 살아갈 때 1분 1초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바로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간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순서가 하나님 먼저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아플 때에도 먼저 정말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살리고 자녀의 병을 고치는 것은요,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의사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녀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자녀를, 또 내 인생을 또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자녀를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도록 인도해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 고비를 넘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아가지고 좋은 건 먹고 입고 살아야 되겠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구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응답받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히려 가난한 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가 이 물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물건을 가지고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맡겨주실 수 있도록,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물건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 신앙생활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본인이 학원을 하면서 내 수익을 생각한다면 선생님을 더 두지 않는 것이 더 나한테는 유익하고 더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젊은 선생님을 한 분 더 두고, 한 분 더 둠으로써 내가 더 일자리도, 고용도 더 늘리면서 그 사람들이 또 이 분야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육신의 그런 잠깐의 이익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이러한 큰 의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간증이 있는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지켜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생생하게, 10년 전, 20년 전 옛날 간증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매일매일 새롭게,
만날 때마다 우리 드림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 사단에게 멸하고 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에게 우선이다. 으뜸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단을 멸하고 쫓아버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영적 생활 예배가 먼저입니다. 사단에게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며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며 떨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 주님과 함께 이것을 보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 축복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